말씀의 제목은 속삭임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수년 전에 부스러기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박정복 집사님이 그 설교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저에게 인사한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본문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과 같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눈의 시력도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귀의 청각도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누가 대화를 하면 뭐라고? 라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귀를 나도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들리는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적인 것은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새하얘져 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 가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나의 육체가 새하얘져 가도 내 귀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심한 소리가 라고 말씀해 줬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소리치는 법이 없으심을 저는 성경에서 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큰 목소리로 말하면 놀랄까봐 그것조차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그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감을 기도했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진로를 바꾸고,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된 당시가 아니라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과 안 내리는 것을 움직이는 것은 그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귀한 능력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성경의 대표적으로 선지자 중에 가장 영웅의 자리에 앉았었던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우상들과 850대 1의 위대한 싸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엘리야가 다 물리친 후에 이가 여유만만할 때에 놀라운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누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아합 왕의 아내여 간교한 이세벨 왕비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이 여인이 뭐라냐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고. 그 편지를 받자마자 엘리야는 당황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것은 사실상 그 여자의 작전이었었습니다. 왜요? 영웅이 도망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저는 쫄짱구고 저는 비겁한 자고 저는 겁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일부러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겁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온 땅에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보는 자들마다 나에게 빨리 연락할지라고. 이 도망자 엘리야는 도망다니면서 천사가 공급한 음식을 가지고 40여일을 호렙이라는 산까지 올라가 불 속에서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 안에서 혼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내 생명이 죽을지, 누가 내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지만
그가 도망가고 그가 없어질 때에는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빛이 찾아낸 굴 속에서만 내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환경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편안하더냐? 내가 있는 것이 돈을 잘 벌더냐? 내가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미래의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엘리야가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었던지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었던 이 엘리야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마 착각하고 있었던지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봤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지진으로 인하여 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굴 밖으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이신가 하고 바라봤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들어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놀라서 또 뛰어나와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도 이가 하나님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지진과 그리고 바람으로 역사했습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연물이 있었는데 바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진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지진이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우쳤습니다. 아니 욥이 양떼를 몰고 나갈 때에 불이 떨어짐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엘리야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때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그 모든 활동에 합격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득불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노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내가 다 분도만도 못하게 여겼노라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자의 위대함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진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 엘리야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쇼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무대와 배경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아니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눈물이 있을 때에, 염려 속에 있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 듯 홀로 있을 때에 이러한 불과 시끄러운 바람과 어수선한 지진 속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동굴 속에서 세심하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때때로 질문하시고 물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을 데리러 가는 그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다가 제단에 묶여있는 것과 같을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 상황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묶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버지 어디를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하셨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묵묵히 그 속삭임에 따라서 아버지가 크게 말했을까요? 그 아들이 놀랄까봐 저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속삭임은 아주 작게 했을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올라가라 한다. 가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지막에 제단에 누웠을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 외에는 이삭은 들을 수도 없었고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산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개척교회를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야.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 전도사, 네가 목회 시작했는데 왜 나 하려고 나 요즘 기도 중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두 가지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너 후원자 있어? 아니 없는데. 너 돈 있어? 아니 없는데. 야야야, 그러지 마.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을 하고 갈 때에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할 때 나도 인간이라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부정적인 소리에 나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 맞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개척을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니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전부였었습니다.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러한 역사가 없는 시간에 이 엘리야가 그 소굴에서 40일을 있음과 같이 나 역시 그냥 막연히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노아 잘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아야,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 내가 이 땅을 피로 물로 세상을 징벌하리라. 적어도 노아는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으라고 한 그 명령을 받고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 약 50년에서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50년 전에, 아니 길게 잡아 100년 전에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5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 아마 그 세월 속에 노아도 마음속에 이상한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가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도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노아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놨는데 왜 말이 없어?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
피라는 것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어. 피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마 노아의 아내가 말했을 겁니다. 나의 남편이여, 도대체 피는 무슨 피냐고, 듣도 보지도 못한 피는 무슨 피냐고, 그게 뭐냐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뭐, 노아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 방주를 만들라. 그거 외에는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과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또 말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이 마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 속삭임은 비록 작을지라도 충분한 것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나의 설교로 시끄러운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설교에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또는 각오로 깨달음으로 훈계로 다짐으로 세심하게 각자의 심령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제 설교는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시끄러운 지진입니다. 혼란스러운 불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주님과 변론을 많이 했었던 베드로, 그가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니이다. 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이다. 베드로야, 내가 믿을 놈이 너뿐이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의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오늘에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형돼서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세 분을 모시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하늘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너는 주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환상도 주셨습니다. 꿈도 주셨습니다. 천사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현상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이 다 변하고 떠나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의 심장이 멈추어 싸늘하게 되어 내 육체가 변하여 아무 쓸모없는 책 가운데 될지라도 내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의 직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목사의 직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유명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사실 처음에는 참 선한 왕이었었는데 나중에 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그의 생명을 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에 벽을 향하여 그가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죽을 것이며 내 죽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늦게 후회했고 때늦게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그 히스기야 왕의 뜰에 지나갔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곰곰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왕에게 던지게 했습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이사야가 듣고서 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한답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참 재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증명해봐.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이게 기도해서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연장해 준다고 했더니 안 좋은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못 고쳐. 저는 내가 죽일 거야.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는 기가 빠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불을 대라고, 바람을 대라고, 그리고 지진을 대라고, 웅장함을 대라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실은 주의 세밀한 음성입니다. 속삭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